날씨가 이제 비도 오고 꾸물꾸물해서 많이 안 오실 것 같았는데 많이 오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청년부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나오셔요. 편안하게 동성 친구도 만나시고 이성 친구도 만나시고 이렇게 교제하시다 보면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마음이 열리시는 분이 분명히 생기리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확신 그리고 그저 순종하기입니다. 주제 성구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사도 바울 같은 우리 믿음의 훌륭한 선배님께서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다 아직 이루지 않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 아직 이루지 않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이제 우리 신학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구원은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already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전하게 확정된 구원은 아니다. 왜냐하면 중도에 탈락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렇게 사시는 이런 본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실족하지 않고 좀 더 겸손하게, 그리고 혹시 우리 연약하니까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지더라도 다시 또 회개하고 일어나서 오토기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건 그거잖아요. 오토기같이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다시 우리 사도 바울 선배님처럼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확신 그리고 그저 순종하기인데, 일단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좋아요. 좋은데 이게 감정적인 확신이나 이런 것들은 불투명해요. 과연 내가 구원 받았는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스스로 기만할 수도 있어요. 나는 아직 구원 못 받았는데, 그냥 죄짓고 회개도 안 했는데 난 구원 받았어. 난 구원 받았어. 이렇게 스스로 막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으면서 나는 잘 가고 있어. 잘 믿고 있어. 그래서 이 구원받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 나올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즉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속 내주에 계시면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왜? 그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시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한 그 사건, 즉 영생을 얻게 된 그 사건에 보증이 되시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가장 명확한 거는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의 삶에 내가 주님을 믿고 그 믿음에 확신하고 살아가는데, 나에게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 그걸 보면 되는데, 가장 쉬운 거는 과연 내가 어제보다는 1년 전보다는 3년 전보다는 5년 전보다는 10년 전보다는 더 내가 예수님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지, 1mm라도 더 내가 예수님에 가까워 갔는지 한번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 전에는 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막 그랬다고 쳐요.
하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막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변해가고, 전에 같았으면은 막 사소한 일로 욱하고 같이 막 이렇게 부닥쳤을 텐데, 그런 것도 그냥 꾹 눌러 참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고, 막 이렇게 내 삶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가, 그러한 열매가, 성품적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이거를 봤을 때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 어제보다는 1년 전보다는 10년 전보다는 내가 더 예수님 닮아가고 있다, 그러면 구원의 그 여정에 올바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열매로 맺혀지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들이 막 조금씩 예수님의 성품이 막 내 삶에서 발현되잖아요.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영적 거울로 돌아봤을 때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근데 우리가 그냥 구원의 확신이라고 해서 내 자신의 어떤 그 정서적인 면, 감정적인 면으로 그냥 이 컨디션 좋을 때 난 구원받았어 막 이러는 거는 불확실해요. 스스로 자기 기만이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내가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한다는 거는 불확실해요. 물론 우리가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적으로 터치해 주시면서 그런 구원의 확신을 확 주셔요. 물론 주셔요. 그렇지만 그런 거를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좀 둔감하신 분들은 나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이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근데 성령님 계시면 또 나타나는 게 은사가 또 있어요. 근데 은사는 위험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이렇게 막 능력을 행했어요. 은사를 막 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도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했던 것을 사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런 은사적인 측면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불확실해요. 한때는 하나님의 종이었다가 어느 순간 주인이 바뀌었어도 능력은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 과연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것에 확신을 또 가지셔야 되면, 우리 각자는 만인이 다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쓰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지체인데,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확신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2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머리 역할을 하시겠죠.
계획도 세우시고 생각도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죠. 그 뇌의 명령을 받아서 손발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로 주의 종님들은 입술이나 혓바닥의 역할을 많이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입술의 역할과 혓바닥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발의 역할도 해야 되고 발가락의 역할도 해야 되고 손가락의 역할도 해야 되고 각자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내가 주님께 받은 소명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소명이 이거니까 내 남은 평생 사도 바울 우리 선배님처럼 내가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하면서 나의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면서 인생에 대한 후회나 흔들림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확신과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이 딱 이제 드셨을 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그저 순종하기입니다. 그저 순종하기.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2012년도에 제가 큰 병이 발견돼서 혈액암 3기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혈액암 3기, 리부종 3기로 이제 진단받고 막 항암하고 막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3년부터 MDB 과정, 석사 과정을 했는데 원래 저는 이제 그거 마치고 바로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MDB 논문을 쓰는데 성령님께서 계속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님들을 성경에 입각해서 올바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누군가는 성경에 입각해서 요즘같이 자의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에 누군가는 성경에 입각해서 올바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의 되새김이 계속 올라왔어요. 계속. 그래서 막 많이 울면서 그 논문을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사과정 마치고 바로 이제 박사과정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학기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학기에 논문 쓰고 통과가 되면 저는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봐요. 그러면 아멘. 그러면 이제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데 가서 이제 우리 신학생들을 가르쳐야겠죠. 저는 그래서 이런 구원의 확신과 소명의 확신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목사 이렇게 타이틀 안수받고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디 이렇게 교단에 이렇게 소속을 해서 전도사 등록하고 이러진 않았어요. 다만 미자립 교회들, 개척 교회들을 돌면서 계속 도왔죠. 몇 년 동안. 그래서 경력이 되질 않아요. 딱 소속을 해서 교단에 등록을 해야 경력이 쌓이는데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순수하게 개척 교회들을 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사 안수 받는 것도 어려우리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막 길을 열어주셔요. 선교사 훈련을 받게 그런 조건을 갖게 하시고 통신과정 같은 걸로 갖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오는 토요일 날 25일 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그저 순종하니까 주님이 주신 확신 아래서 순종하니까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막 길이 열려요. 왜냐면 제가 강단에 서서 이제 전도사님들이나 이제 목사님들을 가르칠 때 목사님들도 와서 배우는데 전도사로 가르치면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무래도 목사님이 돼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좀 효과가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막
길을 인도해 주셔서 길을 막 열어주셔요. 그런 걸 제가 요즘 체험을 하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전혀 제가 생각지도 못한 길로 막 길을 막 열어주시는구나. 이런 걸 느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냥 확신한 다음에는 그냥 죽으나 사나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이럴 땐 약간 믿음의 무대포 정신이 필요해요. 설령 내가 죽을지라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세상적인 판단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될지라도 그냥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확신에 거하면서 그냥 순종해 가는 거예요. 예. 누구는 때에 따라서는 12제자 같은 분들은 그렇게 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신 거고, 또 요즘같이 이렇게 세상이 기독교인들이 그때보다 덜 핍박받는 시대에는 또 이 시대에 맞는 쓰임새, 내가 매일 죽노라 하면서 또 삶에서 순교의 자세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자세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순종해서 좋은 거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째, 믿음이 성장한다. 이제 헬라어로 이 믿음이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인데 이게 충성으로도 번역이 돼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 자비양성 이렇게 충성 나오잖아요. 이 충성이 피스티스예요. 믿음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외에는 다 신뢰 내지는 믿음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믿음도 사랑과 마찬가지로 은사이자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강권적인 믿음을 확 주실 때가 있지만 그런 믿음도 있어요. 분명히 은사니까. 그러나 열매적인 측면이 있어요. 제가 느끼고 있잖아요. 1년 전, 2년 전보다 믿음이 더 자랐잖아요. 왜? 순종을 하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막 열리고 주님에 대한 신뢰가 더 쌓이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 자라가잖아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가요. 열매로 막 점점 잘 연결어가요. 그래서 순종을 하면 이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돼요. 점점. 그리고 2번째는 이제 성령 충만해져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우리 한 100여 년 전에 믿음의 선배님 중에 A.B. 심슨이라고 있어요. A.B. 심슨이 사중복음을 처음에 주장했던 분이에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에 있는 성결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 미국에 있는 오순절교회, 승복음교회들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신 분이에요. 그리고 CMA라고 세계 선교 단체를 세워서 선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신 분이에요. A.B. 심슨이라는 분인데 저는 참 이분을 좋아하게 됐어요. 너무나도 성경적으로 너무나도 잘 해석해서 잘 책도 쓰시고 가르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이 있어요. 이분이 하신 말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결함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에게 전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주님께 무조건 복종하는 거래요. 그러면 성결함을 얻는데요. 근데 이분이 말하는 성결함의 개념이 뭐냐면 책을 읽어보면 이제 성령 충만하고 좀 비슷해요. 이제 용어가 약간 달라요. 그렇지만 본질은 같아요. 그래서 성결교 쪽은 성결이라 하고 오순절 쪽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용어를 이제 성령 충만으로 바꿔서 나머지 사중복음은 미국에는 이제 오순절교에서 사중복음을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오면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축복을 하나 더 플러스해서 오중복음이 된 건데 원래는 사중복음이에요. 그래서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재림 이렇게
미국 오순절교회는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요. 이 A.B. 심슨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분이 제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심으로써 우리도 그분과 같은 생애를 보내게 되는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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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이런 거는 아멘 크게 하셔도 돼요.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실 때 우리가 점점 삶에서 예수님처럼 돼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의 열매고, 내가 내 영적인 거울로 나를 봤을 때 여기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의 삶의 변화라는 열매를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부르심의 확신을 각자 나는 왼손에 엄지손가락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검지의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위장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나의 역할은 무엇인지 소명에 대한 확신도 가지시고 그 부르심의 확신을 갖고 끝까지 믿고 순종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전지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저와 이곳에 참여한 모든 주님의 자녀분들, 형제 자매님들이 이러한 주님의 축복을 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각자의 마음에도 끌리는 돕는 배필을 만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교제 시간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돕는 배필을 찾으며 알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속에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이곳의 형제 자매님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